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꾼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묵상한 후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기 원하시는지 살펴갈 텐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갈 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할 은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눈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있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혹시 이 가운데 이렇게
물 속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직접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나 구조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별로 아마 없으실 겁니다. 혹여라도 물에 빠져 이렇게 위험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을 보시면 급한 마음에 물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주변에 뭔가 던질 만한 것들, 부유물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입수자에게 던져 주시기를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물 속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상식이 통할 것 같나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또한 정직하게 이렇게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그 상황에서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을 잡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물 속에서 나는 사고는 한 명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변에 반드시 부유물이 있으면 그것을 던져주고 그냥 그렇게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 수가 가장 좋지만 혹여나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져간다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수자들 물 속에 이렇게 빠져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구조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석대로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입수자의 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영을 해 가서 입수자가 어느 정도 보이면 잠수를 해서 그 등 뒤로 이제 가라고 교본상에 나와 있습니다. 교본상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구조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저한테 조언하시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 앞에까지 가더라도 그 사람이 적어도 2번 이상 물속에 깊이 잠길 때까지 그냥 헤엄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수자는 아무리 힘이 다 빠진 것 같아도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적인 부분입니다.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기 위해서 2번 정도 깊숙이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을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3번 물 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익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게 그 사람도 살리고 구조자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구조하다가 너무 가까이 다가간 나머지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때려서라도 벗어나라고 합니다. 때려서라도.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때려서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그게 불가피하다면 아예 물속에 같이 들어가서 나는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번 더 이렇게 기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구조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실질적인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권면해 주는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교본에는 뭐 물속에 들어가서 등 뒤로 가서 구조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을 구조할 때 그 사람이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수영 실력이 아닙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구조해냈는데 여러분 그 구조 받은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죽어가는데 빨리 구조하지 않았느냐라고 보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사리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기뻐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구나라고. 왜냐하면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은 마치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상식이 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또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누군가를 덤비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또한 누군가와 함께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상식이 통하는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했으니까 그들이 반드시 어떤 좋은 일들을 하겠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의지할 것이, 기대할 것이 그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7번을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누군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지식이 많음이 아닙니다. 부유함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건져줄 만한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기대를 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보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실족해야 할 만한 일들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이 땅을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분별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뒷면을 넘기셔서 또 이런 질문들을 묵상의 자리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면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 나를 붙드신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통 속에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 내가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도전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서, 장소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본문을 깊숙이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에 비록 어제보다 못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온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은사들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들을 향해서 그냥 함께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도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제목들,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이 모든 간구를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실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하나님, 기도 결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근거임을 우리 온전히 깨닫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